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한절 묵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지요? 기온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번 주에는 좀 날씨가 흐리고 비 소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가운데 오는 봄비는 기분이 좋습니다. 땅에 있는 기운을 더욱 북돋아서 새싹을 돋게 하고 또 그 생명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봄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또 우리도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또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이 다가오죠. 우리가 더 복음 안에서 묵상하며 은혜로운 시기를 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과 또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심판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은혜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인간의 가능성을 고취시키는 그런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종교와 아주 구별이 되죠. 대표적으로 불교는 우리 개인의 신심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여기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으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오히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대책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요 또 전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건을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견을 묻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였고 사망의 자리에 서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그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설득하러 오신 것 아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에 대한 형편에 대하여서 이해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미신 하나님의 팔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근거요, 또 본질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새삼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